오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면 아버지나 그 집안에 괜찮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주 커버리면 실은 고민이 덜한데 이제 사업장들이 좀 이렇게 이제 한참 잘 되는 사업장, 그런 사업장들을 하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취업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마음이 맞아서 일을 잘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아버지는 늘 자식이 어리기만 보이니까 늘 가르치려고 하고, 또 자식은 이제 내가 벌써 20대 후반이고 30대가 넘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나한테 애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청년들이 아버지 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흔히 봐요. 그런데 아버지 밑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자기 길을 잘 찾아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시간만 허비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은 미리 아버지를 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버지가 좀 자식이 좀 들어와서 이 일들을 좀 밑에서부터 잘 배워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되면 일도 익숙하게 좀 알고 그리고 또 직원들도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런 리더십도 좀 생기고 그러면 아버지가 좀 적당한 때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식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면 청년들을 불러다가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청년들이 만나서 보면 그 고민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아버지 밑에 가서 일 배우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일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설득을 시켜서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던 청년들 중에서 지금도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 5, 6명 정도 청년들을 했는데 그중에 딱 한 청년 하나만 남았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아버지 밑에 가서 일을 배우다 말고는 도저히 내가 아버지 밑에 못 있겠다고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우유 대리점을 했어요. 우유 대리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유 대리점은 새벽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유를 배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유를 먹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다 주면 좋은데 돈을 안 줘요. 어떤 사람들은 우유만 열심히 먹고 이사 가버려요.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낫다 그럴까요? 그게 속이 편하거든요. 속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한 2년, 3년 하면 그제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아버지가 저기까지 사업을 만들어 가자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수받을 때에는 인수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운영을 해보면 정말 이게 배달만 하고 돈만 잘 받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뭐 우유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우유 먹던 사람들이 우유 싹 끊어버리면 이건 배달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업을 물려받아가 인수를 해서 하지만 자기가 막상 해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지난번 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지인들이 우유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장이 바뀌면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에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자식들이 나중에 좋은 CEO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 어떤 아버지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뭐 상무 자리를 준다든지 책임자의 자리를 안 주거든요. 고생을 시킵니다. 저 밑바닥부터 청소부터 시키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직원한테 그 밑에 직원 밑에 들어가서 소리 들어가면서 대학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분은 30년, 40년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거든요. 단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그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잘 가르쳐줄 사람 밑에다 집어넣어서 일을 배우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한테 내가 대학 나왔는데 배워? 이런 자존심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밑에 들어가서 누가 학력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배우라는 거지. 여러분,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가 이 사업을 인수를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밑에부터 배워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좋은 CEO로 훈련을 시키려고 밑바닥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알죠. 왜냐하면 내가 다 젊었을 때 겪어서 이렇게 CEO가 됐기 때문에. 또 막상 CEO가 되지만 여러분, 직원들이 사장의 말대로 잘 듣습니까? 마음대로 안 듣거든요.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쉽게 일하려고 하고 요령을 피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제품을 만들어도 불량품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손해는 결국은 다 사장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그런 밑바닥부터 가정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좋은 CEO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식이 잘 견디고 좋은 CEO 자리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런 고생스러운 일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식민지가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그냥 바벨론이 들어오면 항복하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의 생명도 나라의 모든 것도 다 주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의 생명이나 이스라엘의 죽음이나 이스라엘의 여러분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줄과 멍에를 만들어라 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줄과 멍에는 누구한테, 멍에는 우리가 어떤 동물한테 쓰입니까? 내 소한테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리고 또 줄을 묶어서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하라 그러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시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과 멍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에게 그렇게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진짜 맞나? 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뭐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해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의 모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여러분 알아서 잘해요. 그러면 엄마가 늘 그 자식 앞에서는 얼굴이 늘 기쁘겠죠. 말을 하더라도 늘 따뜻하겠죠. 늘 칭찬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 좀 해라 하면 제가 왜 해요? 야 집에 오면 양말을 좀 잘 벗어서 그 세탁기 앞에 바구니 좀 잘 넣어라 하는데 양말을 벗으면 뒤집어서 벗고 이곳저곳에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그런 자식에게는 뭐라고 해요? 야 진짜 네 양말 잘 벗어놨다. 참 어찌도 너는 그렇게 엄마한테 일감을 참 많이 주냐. 이러면서 여러분 칭찬할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런 아이에게는 엄마가 목소리가 화가 나 있죠. 그런 아이에게는 칭찬보다는 여러분 따끔하게 야단을 치죠. 왜요? 그래야지만 아이를 좋은 습관을 기르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엄마의 모습은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그 사랑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엄마의 사랑은 늘 자식하면 그냥 아유 내 새끼. 엄마는 늘 자식하면 아유 네 얼마나 힘들었냐. 늘 이런 엄마의 모습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엄마의 모습은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요? 자식에 의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자신의 그런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계모나? 진짜 엄마가 다리 밑에 주워왔다던데 진짜 나를 다시 다리 밑에 주워왔나?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죠. 왜요?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변한 엄마의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의 그 중심에 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은 못 보고 표정만 보는 거예요. 엄마의 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엄마 맞나? 계모 아니나? 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과 연합 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3절에 보면 에돔, 모압, 암몬, 도로왕, 시돈 여러분 이런 나라들과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바벨론 정책을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정책을 펴지 말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너희들이 가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지켜줘야지.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벨론에게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야지. 아니, 알아서 너희들이 항복하고 굽히고 식민지로 들어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명을 지키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큰 능력과 힘으로 땅과 그 이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땅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의 종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고 또 모든 들짐승들을 그의 소유로 주었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원래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계속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바빌로니아가 망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거나 그의 명예를 매지 않는 나라나 백성은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통치해 가는데 누구를 쓰는 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걸 우리는 7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들이 멸망할 때까지 내가 임시로 이들 가운데 이 통치권을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바벨론에게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애굽에게 주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주는 줄과 멍에 그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나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 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여러분 공부가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제 조카들 아이들 중에서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공부가 좋냐? 그랬더니 아니 삼촌 공부가 왜 좋아요? 우리도 놀고 싶지요. 텔레비전 보고 싶지요. 근데 내가 해야 되니까요.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까 하는 거예요. 제 조카 중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한의대를 가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29이에요. 연대 나와가지고 뭐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경찰 공무원 돼가지고 경찰 공무원 하다가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 경찰 세계가
아, 나하고 안 맞구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밖에서 보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생각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한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얼만큼 지독하게 하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공부만 해요. 정말 지독하게 공부해요. 그냥 늘 택배가 오면 택배가 막 이렇게 쌓여요. 여러분 그러면 저녁이면 문제집 풀고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 날은 문제집 이렇게 오고 지독하게 공부해요. 자기 관리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만큼 자기 관리하냐면 정말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같은 경우는 다 올이에요. 그냥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년부 같이 공차하고 놀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녁에 딱 밥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부 시작이에요. 지독하게 공부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는 거예요. 자기도 뭐 더 청년들하고 차 마시고 더 놀고 싶죠. 그런데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자르고 와서 공부해요. 왜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를 아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430년 동안 아무도 우리를 노예 해방시켜 주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늘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인데 저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쟁이 오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달콤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더 달콤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게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데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서 우리가 옛날처럼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처럼 우리가 강대국이 되겠다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더 훨씬 유익한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내 상황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통치하신 줄 알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하고 바벨론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새롭게 이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했던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 다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빼앗기고 우리가 식민지 민족이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들이 굽신굽신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내 주권은 너희들의 손에 맡겼던 주권을 이제는 내가 저 바벨론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너희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유다 백성들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지만 순종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넘어갔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내 뜻을 간철시키는데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 또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야기가 믿고 싶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러죠. 사람들이 1년에 주일이 한 달뿐이냐, 52번이나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 한 번 빠는다고 뭐 큰일 나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현혹시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일은 52번이 있든 여러분 100번이 있든 그날은 누구 날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내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일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 능력 있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저 바벨론에게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해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더 능력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 지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바벨론에 넘어갔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능한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 현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뭐래요? 나 너 모른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기도원 원장들이 이런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기도해주면 몸도 낫고 기도해주면 기적도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어디 사야 될지, 그래서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땅 살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땅을 사야 될까요? 좀 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땅 살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더니 어디 가서 그 땅을 좀 사라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건물을 올려서 그 땅에 가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이제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지금 그 목사님 밑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안 계셔요. 왜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킨 대로 다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건물 목사님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교회에다 헌금 헌물하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헌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미쳤냐고. 너 그거 나한테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이혼해야 한다고. 이혼하기 싫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목사를 신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것은 50대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갔더니 이야, 진짜 남편이 사업이 잘 되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때가 순천 정원박람회가 있어가지고요, 순천 정원박람회 하느라고 텐트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기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건물을 지어 잘 된 게 아니라 그때쯤 박람회 하느라고 텐트들을 엄청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잘 된 게 아니라 순천에 있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땅을 가르쳐줘가 거기에 건물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기적이라는 상황에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에레미야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와 또 십자가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또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실패한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승리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패해서 십자가를 킨 것 같지만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승리해요. 육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고요, 사탄에 대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승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해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죄를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세상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현대연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출세한다.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제일 잘 익히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성전을 더럽히는 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면 내가 가장 인정받고 성공할 것이다 생각해서 특집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니까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여요? 배설물처럼. 야, 내가 그렇게 나 저거 가지면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저게 똥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예, 미련 없어요. 미련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 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 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현대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간섭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간섭을 지금까지 본받았는데 더 이상 본받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생각이나 행동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전과 사람은 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인지를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잖아요. 이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30년, 40년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이 예전에 옛사람처럼 여전히 우리는 산다고요. 근데 새 사람은 뭘로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그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네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말씀조차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일을 줘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70년에 여러분 그 식민지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내 새끼들이 고생하는 게 내 새끼들이 매를 맞고 내 새끼들이 굶어가고 내 새끼들이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지 내 새끼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펼쳐져 가는 일들이 때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하신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조차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 가면서 우리가 철저히 고백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임,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